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셨을 때에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이제 38장에 들어와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돌아와서 회복하고 잘 살게 했으면 됐는데 왜 또 새로운 어떤 사건을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38장, 39장까지 곡에 가는 기사인데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먼저 38장 앞 1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두발왕 곡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두발왕 곡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성벽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그저 침입을 하고 마음껏 빼앗아 올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발왕 곡이 많은 무리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이제 이런 치러 오는 이 두발왕 곡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가 하는 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18절에 보면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사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 하나님에 대한 상을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막 그냥 복 주고 기도하면 다 즉각 응답해주고 늘 그렇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믿으시죠? 근데 그분도 분명히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노여워하시는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좋으신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발왕 곡이 이처럼 자기의 그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노여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가 안다면 이 노여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두발랑 고객에 대해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발랑 고객에 하시는 말씀인데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발랑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두발랑 고객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느 선지자가 말한 내용입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도 두발왕 곡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두발왕 곡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뭐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고 바벨론의 멸망도 얘기하고 또 주변에 뭐 애굽에 대한 것 또 뭐 모압이나 암몬 뭐 주변 많은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모압에 관한 경고라 뭐 에돔에 관한 경고라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두발왕 곡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칭을 해가지고 네게 대해서 여러 번 말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대적자들 그들의 가장 핵심 세력이 바로 두발왕 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보면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여호와의 노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애굽 아니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각기 받은 말씀대로 얘기를 했는데 두발랑 곡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두발왕 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두발왕 곡과 같은 많은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전체를 통칭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발왕 곡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한 대상입니다. 하나의 대상.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에 대한 경고. 이것이 바로 두발왕 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에 어떤 큰 세력자가 일어나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이제 전쟁이 계시록에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인 것 같아도 그러한 악한 자들을 다 통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발왕 곡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미리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예언, 뭐 바벨론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한 예언, 또 모압과 암몬, 에돔 막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뭐 모압에 관하여 에돔에 관하여 계속 경고가 막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각기 다른 나라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발왕 곡이고 그것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이것을 알고 계시고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할 수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한번 팍 혈기가 팍 올라오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진노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그냥 성질이 팍 나가지고 불꽃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어떤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지진으로 이제 모든 게 파괴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20절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칼을 부른다는 얘기는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전염병, 그리고 그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등이 불과 유황으로 이런 얘기들. 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표현되는 방법, 하나님의 노여움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진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요즘도 심심치 않게 지진이 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대만에 큰 지진이 났고 하여튼 이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땅을 흔들어 버리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두바랑 고기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을 일어나서 치러 왔던 그들이 다 지진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라의 무리들이 이제 모세를 반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무리를 이제 처벌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땅을 갈라서 처벌을 합니다. 사사기 7장 땅을 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고라의 무리들이 땅을 갈라서 이렇게 무리들이 땅속에 푹 빠져들어게 할 때 그렇게 반역했던 사람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진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지진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이제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 지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두발랑 고기 많은 무리들 우리가 그 앞부분에 봤듯이 그 로스와 메섹뿐만 아니라 셈의 족속, 함의 족속, 야벳의 족속 온 인류를 다 동원해서 지금 치러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느냐? 전쟁의 양상은 형제를 칼로 자기 형제를 친다는 얘기죠. 연합군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 경계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치러 갈 때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많은 군사 다 없애버리고 300명만 나가는데 그것도 들고 나가는 것이 횃불 들고 큰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들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이 둘러서서 뭐 이렇게 띄엄띄엄 둘러섰겠죠. 그럼 많은 넓어야 되니까 그 산 위에서 그냥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또 나팔을 불고 막 횃불을 휘둘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막 그렇게 외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캄캄한 밤이잖아요. 서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두발왕 곡이 쳐들어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는 지진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전쟁의 뉴스를 듣게 되는데 하여튼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 이런 전쟁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이제 겪고 이제 거의 코로나는 거의 끝난 것 같아도 또 언제 무슨 무서운 전염병이 올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노여하시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쏟아지는 폭우, 홍수가 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중동의 두바이에 하루에 100mm 비가 내렸다고 해서 홍수가 난 사건을 봤는데 그 중동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내립니다. 1년에 100mm 내리면 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1년에 조금 내려야 될 그 비가 한꺼번에 내리니까 우리나라에도 한꺼번에 하루에 100mm 내리면 큰 물난리 납니다. 물론 이제 하도 이제 그걸 많이 당해봐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다 해서 조금 낫긴 하겠지만 중동 지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루 100mm가 내리니까 뭐 차가 둥둥 떠다니고 뭐 공항도 다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폭우가 내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강풍에 많은 것들이 막 넘어져 버리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재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이 재난의 소식들, 폭우, 폭풍 막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대접장,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인을 떼고 마지막 7인은 또 7나팔을 불고 마지막 7나팔은 또 일곱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7대접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7번째 대접에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건물도 부서지고 자동차도 부서지고 다 그냥 사람 맞으면 즉사하고 그런 정도로 큰 우박들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바랑 곡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노여워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자기 영광 구하려고 또 자기 영광 차지하려고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영광은 별 것 없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이 두 가지를 드러내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결국은 악한 자를 대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왕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엄포를 놓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립니다. 완전히 그 땅은 메말라 버린 땅이 되고 사람 살기가 힘든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의 제사장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오게 하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 해도 아무리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2동이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또 물을 12동이 갖다 붓고 제물을 얻고 그 위에 제단 위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불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백성들은요, 참 이 백성들이 참 이상해. 진짜
줄 때도 없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조금만 상황만 바뀌면 왔다 갔다 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는. 근데 왕이 바알을 섬겨.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정치적으로 바알을 또 섬기는 왕을 따르려고 그 앞에서 잘 살려면 또 바알도 섬겨야 되겠고 두 가지를 다 섬기는 것.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머뭇머뭇하는 백성들. 그게 대루조의 모든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니까 그 백성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발왕 곡에 대한 심판의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여움을 다양하게 표현하시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이 원리가 뭐냐 하면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미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이 노여움을 표현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를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잘 이제 드러내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사탄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부터 벌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군대 귀신, 이 한 사람에게 들리건 군대 귀신이 쫓겨나면서 소리 질러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군대 귀신들은 자기들의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가 사람이 돼서 딱 나타나니까 이것조차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에 대한 심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선포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물론 예수님 그 마지막 종말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세상 임금이 다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막 괴로워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뭐 종과 자유인 전부가 막 굴 속에서 바위 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우리에 빨리 무너져서 우리 좀 죽여달라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유약하고 참 이 좋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막 아주 맹렬한 뭐 사자 같다, 곰 같다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유순하고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도 진노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어린 양의 그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도 진노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표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헬라 사람들이 그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자고 면담 요청이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이 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십자가를 진다는 거 참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결국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 활동을 하셨지만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그 얘기 듣고서는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진짜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름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고 심판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어린 양으로서 진노하실 것인데 그 모든 일에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노여움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얼굴에 노여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신 은혜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조금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막 화를 막 잔뜩 내고 있으면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굴로 그냥 사랑스러운 얼굴로 봐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노여움 앞에서 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앞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대상이 되는 이 사탄과 구별되는 생활, 따로 놀아야 돼. 이 사탄과 따로 노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과 함께 살면 악인과 함께 망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를 짓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러워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좀 얻어질 게 있겠다 싶어서 늘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에요. 결국 우리와 함께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악인이 아니라 의인과 함께하는 생활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을 늘 비교를 하지만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광야로 이제 막 도망다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데
이 다윗에게로 함께 찾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세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이스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보라가와 아나도 사람 여호와 쪽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동족인데 동족을 같이 하고 동족과 같이 하고 사울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편에 서 있지 않고 다윗 편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악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악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이마에다 이름에 써붙이고 다니는 게 또 아니니까 나는 악인입니다 써붙이고 의인입니다 써붙이고 다니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만 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을 바라보면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함께 하지 않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 함께 하지 않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탑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악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는 자와 더불어 같이 악인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 그 불의한 자의 길에 서서 같이 다니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구별한다는 얘기는 생각에서부터 벌써 구별이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또는 요즘은 사탄의 문화들, 이 사탄이 이렇게 인권 얘기하면서 결국은 동성애 강조하고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퀴어 축제 벌이고 그런 얘기들이 전부 뭐냐면 사탄의 문화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사탄이 망할 때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이름 써놓은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상과 어떤 삶의 문화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사울의 동족인데도 다윗에게로 넘어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늘 연락하고 늘 가까이 그냥 커피 마시고 같이 일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에 가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악인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삶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진짜 의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옆 사람이 전부 의로운 사람이시죠? 한번 쳐다보시고. 잘 사셔야 돼요. 악인과 함께하는 자는 악인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사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생각들, 그들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노여우신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리에 안 가 있어야 되죠. 망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결국 세상 온 끝날의 마지막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재난의 시작, 이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또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제 막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를 잘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 이거 저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다.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냥 표면적으로 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움직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소를 본다면 저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동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다 다스려요. 그래서 대만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도 뭐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하여튼 곳곳에서 지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도 늘 이제 온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동의 사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또 저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와 또 이스라엘은 또 계속 뭐 공격을 하고 또 후티 반군들도 그러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그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폭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또 미사일을 한 300발 이상 이스라엘로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99% 다 막았다 그러지만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또 폭격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 폭격은 최대한 전쟁이 안 일어날 정도로 억제를 하면서 미리 보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내기 때문에 그나마 전쟁을 지금 억제하려고 하긴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억제하는 힘이 무너질는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들끼리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전쟁은 전 세계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석유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유조선이 못 다니고 그러다 보면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기름도 없고 자동차도 다 멈춰야 되고 기름값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될 것이고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기근이에요. 기근.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을 믿는 그리고 이슬람 안에서도 이 이란과 사우디는 또 그 순위파하고 또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들끼리도 싸우고, 하여튼 이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만 탁 건드리면 바로 언제 터질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편안한 데 가서 잘 사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요즘 또 뭐 우리나라도 캠핑 문화가 많이 해가지고 막 어디 가든지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여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 바로 주님은 오신다는 얘기죠. 소돔성이 언제 망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순식간에 유황불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 이런 기근과 지진과 폭풍, 폭우, 홍수, 막 이런 어떤 이 전쟁의 어떤 난리 소문들,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면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시지만 또 어떤 부분은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하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삽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거룩한 산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금욕주의는 막 몸을 막 죽이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몸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 드려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의 손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손 누구 거예요? 한번 쳐다보고. 이 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 발입니까? 하나님 발입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 사탄의 생각하고는 전혀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막 서로 당파가 지어지고 은사 자랑하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막 그렇게 시기 질투 분쟁, 이게 가장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라는 얘기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이 많고 갈라져 있고 서로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서 사람의 제일 소유를 문답세 그 고백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뭐 엘리야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일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노여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두바랑 곡을 등장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치는 그들을 오히려 멸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체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금 노여워하신 하나님의 어떤 표정들, 이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여워하시지 않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게 합시다.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분노하실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꼭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